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자기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너에게 아직 무엇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그걸 찾아서 그걸 활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 중에 그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쉽게 말하면 신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녀들도 길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빚으로, 그래서 집도 잡히고 뭐 다 잡혀가지고 그걸로 이제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 부인이 왔습니다. 나의 남편, 당신의 종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얼마나 주의 일에 힘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 빚쟁이가 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간,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소도 끌고 가고 사람도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 그런 얘기 많아요.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그때 그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줄까? 내게 무엇이 있는지 말해라. 집안에 다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식용유 기름 밥 먹으려고 해 먹으려는 거면 주여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너는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서 골방에 들어가 내 두 아들과 함께 그 기름을 갖다가 그릇에 차라, 채워 넣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동네 방에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렸어요. 그릇 빌려주세요.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릇 빌려주세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릇을 갖다 잔뜩 빌려 골방에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갖다 조심스럽게 따라봅니다. 꿀꿀꿀꿀꿀. 그 다음에도 꿀꿀꿀꿀. 세상에 그릇 빌려온 것에 기름이 다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가 묻습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딱 그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다 했는데 기름이 찼나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것으로 생활하라. 그 당시엔 기름이 재산이었어요. 기름이 팔면 그것이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생활이 넉넉해지고 집안이 부유해지고 빚도 다 갚고 자녀들 끌려가지도 않게 되는 문제가, 죄송합니다,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한 방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어떤 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깨끗이 해결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 하나만 붙들고도 운명을 바꾼 역사가 많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너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사람이 너에게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서 믿고 가는 사람도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뭐 그런 말을 하면 아이고 나 같은 건 무슨 세계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습니까? 무슨 내가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하면 그 사람의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늘을 붙잡고 나갈 때 온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믿음 하나 꽉 붙잡고 로마서 4장 말씀처럼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도, 예수 믿는 너희에게도 동일한 언약이다. 그 언약을 붙들고 믿습니다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알지요? 어릴 때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요.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피난살이 할 때에 유대인들이 남자가 나면은 다 죽여야 돼. 여자가 나면 괜찮지만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것이 그 당시 애굽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임한 그 운명이에요. 근데 태어난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몇 달 감추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할 수 없이 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갖다가 포대기를 놓고 이 아이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불에다가 강에다가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이 보고 조그만 애 보고 네가 따라서 가봐라. 이렇게 미리암이 살살살살살살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굽의 왕녀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또 내려오는 그걸 봤습니다. 하녀가 이거 아기가 있는데요, 보니까 한눈에 반해버렸어. 왕녀가. 그렇지 않 자녀가 없어 그분은. 그래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왕자로 그런 것입니다. 40세 여러분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서는 멀리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가가지고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압니까? 모세야 모세야, 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지팡이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어요. 다시 잡으라. 잡았습니다. 원래 던졌을 때는 뱀이 됐다가 다시 와보니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능력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열 재앙을 다 지팡이를 통하여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도 앞에는 막 홍해바다가 넘실거리죠. 백성들 원망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믿습니다. 바다 위로 내밀 때 쫙 갈라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마른 땅처럼 건넜고 따라오던 애굽 병거들은 다 물속에 잠겨 수장돼 버리고 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또 나중에 보면 지팡이를 쳐가지고
또는 멍해멍하기도 하지만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유명한 것이 뭡니까? 지팡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적 능력을 부여해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영적 능력을 부여해 주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만 잘 찾아내도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성이 무엇이지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성 철벽성으로, 그건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말하기를 깨트릴 수 없는 성이었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쌓았는지.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40년간을 광야 생활하면서 온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도고 크게 외쳐라. 그래야만 성이 무너지리라. 아니 여러분, 돈다고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루 돕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여리고 사람들이 보니까는 별로 대단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올 때마다 백전백승하고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죠. 한 바퀴 삑 돌더니 또 들어가. 그 다음날 또 나오더니 아침에 또 한 바퀴 삑 돌고. 얘들이 왜 돌지? 도는지 이유를 몰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돌라 했으니까 도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칠 때 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이 박살이 나고 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기도입니다. 돌고 코로나19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덮어주옵소서. 성도 가정을 선봉금융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로 계속 돌으니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기도를 지금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 때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도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인데 형님들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왔어요. 저쪽에는 큰 골리앗 대장 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막 하나님을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조그만 소리,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야훼를 갖다 이렇게 모욕을 주느냐. 이 말을 갖다가 그 군대들이 다 들었어요. 조그만 다른 사람들 전부 기가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에게 소문이 들어갔어. 그래서 그래 네가 한번 싸워볼래? 예. 그럼 싸우려면 내가 너에게 다 주마. 막 칼도 주고 창도 주고 갑옷도 주니까. 입어보니까 갑옷은 크지요, 창도 크죠. 다 필요 없습니다. 물맷돌 5개를 다 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옛날에 물맷돌로 이렇게 제굴해가지고 뱅뱅뱅 돌려가지고 짐승들이 달라를 때 탁 쏘집은 머리에도 맞고 곰도 맞죠. 호랑이도 쫓아내고. 호랑이는 성경에 안 나오는구나. 곰도 쫓아내고 하여튼 짐승들도 쫓아냈어. 그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올 때 물맷돌로 던질 때 머리에 박혀가지고 머리를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니 어떻게 삽니까? 목을 잘라서 그 군대를 다 퇴치한 줄 믿습니다. 물맷돌 따라하시다.
이 물맷돌은요, 그 전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야훼의 이름이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주 명령하고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깨끗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성도들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도록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돼 던지더라. 그래서 겟세마네는 뭔지 압니까? 기름 짜는 곳입니다. 기름. 바로 엘리사 선지자 생도의 그 아내가 기름을 갖다 부을 때 그 기름을 통하여서 모든 걸 채웠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기도의 기름도 되고 성령의 기름도 되고 또 정성과 사랑의 기름이 정성으로 기름 짜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이번 기회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되면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가는 모양이다, 오는 모양이다. 헌금도 그냥 드리는 모양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배도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고 기도도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고 찬송도 하나하나가 정성이 다하며 헌금을 드려도 온라인으로 드려도 정성을 다하며 기름 짜듯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내게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도 되고 만군의 야훼 이름도 되고 믿음도 되고 언약도 되고, 그러나 여리고성을 떠는 그 기름도 되고 그와 같이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갖다가 가지고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